감사합니다. 116번째 원님 뉴욕교회로 우리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작지만 결코 작지 않은 교회가 되게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마음과 정성을 주님 기뻐 받으시고 또 부족한 종의 말씀을 나누는데 이 시간에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절 예배인데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는 주제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이 우리 세 번째예요. 벌써 원림교회를 우리가 개척하고 세 번째 추수감사절입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서 제가 그 멤버들과 함께 추수감사절이 어떻게 보냈었지 하면서 얘기를 나누다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첫 번째 추수감사절은 뭐 크리스마스 같은 거 기억나는데 생각해보니까 우리 첫 번째 추수감사절에 제가 뉴욕에 머물면서 여러분과 함께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드레스 코드도 맞춰서 이렇게 옷도 같이 입고 그 UPS 수련회를 끝나고 우리가 함께 첫 번째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 라마나 수양관에서 그렇게 했죠. 두 번째도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였냐면 한국에서 오님 시흥에 와갖고 그때 캄보디아 공동체를 온누리교회 캄보디아 공동체와 함께 하면서 2부 예배를 그렇게 진행해갖고 1부보단 2부가 더 기억이 났던 거예요. 참 죄송하죠. 하나님께. 제가 감사는 우리가 이렇게 항상 기억이 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수련회 가서도 여러분과 함께 또 감사의 기도를 함께 드릴 건데 그러니까 죄송한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 그러다가 이제 세 번째가 됐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확실하게 기억이 날 수 있다 생각하는데 근데 첫 번째 제가 수련회를 우리 하면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했던 말은 기억이 나요. 그게 그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엄청나게 추웠는데 옷을 좀 얇은 걸 입고 갔잖아요. 그러다가 우리 진성 간사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좋은 파카를 하나 사줘갖고 입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선물을 받자마자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누구한테 선물 받을 때 감사합니다. 바로 얘기 안 하면 뭐가 기분 나쁜가? 마음에 안 드는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사는 우리가 현재형으로 하는 거예요. 매 순간 현재 뭐가 있는 것을 감사해야 돼요. 크고 작건 간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번에 제가 이제 거의 2년 만에 또 우리 추수감사 세 번째 추수감사절이지만 제가 가서 진성 간사님한테 계속 고맙다고 그러는 거죠. 아유, 2년 전에 그 파카 너무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요. 계속 그러면 무슨 말이 된다고요? 신상이 필요하다, 이제. 새 거 좀 사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는 거랑 같다,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근데 그거 하나님에게 적용한다면, 과거에 있었던 일을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가브리엘한테, 야, 가브리엘아, 얘 쟤가 왜 저러냐? 그렇게 하실까요? 아니요, 도리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때 기뻐하시냐면 우리의 과거 중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심에 대해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심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때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이걸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신상을 사달라 그러는 거냐?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현재와 이제 과거에도 감사를 하는데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뭐냐면 좋은 걸 주시니까 감사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얼마든지 뭔가 현재 뭘 받으면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거는 크리스찬이나 넌 크리스찬이나 상관없이 현재 뭔가 선물을 받으면 감사하게 돼 있어요. 그 감사 안 하는 사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넌 크리스찬은 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과거에 우리처럼 십자가를 감사하는 일은 하지 못해요. 근데 넌 크리스찬이 또 하지 못하는 것. 아니, 크리스찬이라 하더라도 잘 하지 못하는 감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런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얘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고린도 후서인데,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에베소라는 곳에서 편지를 보내는데 쓴 세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 바울의 사도성을 주장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바울과 성도들 간에 이간질을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래서 바울과 성도들 안에 화목을 위해서 이간질을 하는 사람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세 번째는 예루살렘에 그 당시 이 기근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들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고린도 교회는 부자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헌금을 모아서 보내라 이렇게 얘기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그중에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바로 바울의 사도성을 주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사도라는 게 뭐냐면 오늘날에 없어진 직분이죠. 오늘날에 목사, 장로 이런 건 있는데 사도는 없잖아요. 이제 사도가 왜 중요했느냐? 사도라는 건 이런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뭔가 고난을 위임하신 그런 사람들을 사도라 그럽니다. 11 제자가 그랬고 야고보나 유다처럼 예수님의 형제들이 사도였어요. 근데 바울이 난데없이 뚱딴지같이 탁 나타나서 자기가 사도라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한 적도 없었고, 근데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바울이 주장한 바는 그거잖아요. 다메섹 선상을 해 올라가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가 눈이 멀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자기의 직분을 받았다는 거죠. 이방인을 복음 전하는 자로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다. 그래서 나는 사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당시 고린도 교회에 있던 유대인 리더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사도 아니면 뭐 상관없잖아요. 괜찮잖아요. 사도 아니라도 사역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죠. 얼마나 답답했을까 생각이 들어요. 요즘 같아서는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제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세상이 좋아져서 화상으로 이렇게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엔 그런 게 있을 수 없어요. 편지를 보내는데 편지가 또 바로 전달되지 않잖아요. 한참 거쳐서 편지가 전달되고 바울의 온전한 뜻이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고 사도라고 꼭 얘기를 해야 될까? 예, 얘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도와 선지자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그러니까 교회는 아무나 그냥 개척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반드시 사도의 권위 아래서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면 고린도 교회는 무너지는 겁니다. 사단이 원하는 게 이거예요. 사단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틈을 잘 봐야 됩니다. 사단이 개인에게도 틈을 타고 들어오지만 교회에도 무너뜨리려고 틈을 타고 들어와요. 수군거리고 분열과 깨짐과 이런 게 전부 사단이 교회에 대해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이런 소문은 금방 나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게 소문이라잖아요. 거짓 소문. 요즘 뭐 그런 거 카도라 통신사에서 나온 가짜 뉴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팩트 체킹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뭐 용어처럼 달고 있어요. 뭐 뉴스 같은 데서도. 그런데 여러분 이런 소문이 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이니시에이터. 누군가 만들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수긍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프로포게이터. 누군가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니시에이터가 누구냐면 바로 그 유대인 중에서 아주 뭔가 대적자로 사단에게 꾀임받아서 대적자로 온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의도적으로 바울을 대적했던 거예요. 근데 오늘 바울은요, 그래서 무엇을 얘기를 해야 되냐면 나는 사도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라고 얘기하면서 난 사도야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그 과정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자랑을 좀 해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절 보십시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여기서 무익하나마 이건 not profitable 이잖아요. 유익한 게 없어요. 자랑하는 것은 절대로 유익한 게 없어.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내가 자랑한다라는 말입니다. 환상과 계시 받은 거 자랑하면서 얘기할게. 한번 들어봐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2절에서 4절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가로 열고 가로 닫고는 어떤 성경 어떤 사본에 있고 어떤 사본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보세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자신이 경험했던 놀라운 경험을 하나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니까 14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14년 전 어느 날에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그에게 오셨는데 그가 이 삼층천이라고 셋째 하늘, 옛날 성경에 삼층천이거든요. 히브리인들의 그 퍼스펙티브에는 이게 있어요. 1층천과 2층천과 3층천이 있다고 봐요. 1층천은 그냥 스카이죠. 우리가 보는 하늘. 그리고 2층천은 유니버스, 우주예요. 근데 3층천은 그거 위에 뛰어난 뭔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딘가에 하늘에 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거기로 들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로 열고 가로 닫고가 뭐냐면 내가 이게 영이 들림 받았는지 육체가 들림 받았는지 모를 정도로 황홀했다는 거예요. 황홀경.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사도도 마찬가지죠. 싹 들림 받았는데 이 육체가 올라간 거야. 영이 올라간 거야. 모를 정도로 그 황홀하면서 하나님께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환상 가운데 엄청난 계시를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낙원이 뭐냐면 여러분 지금 죽으신 분들, 지금 돌아가신 우리 믿음의 선진지들은 전부 낙원에 있어요. 아직 하나님의 나라를 데려가지 않으셨어요. 낙원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옆에 있는 한편 강도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셨죠. 근데 이제 마지막 심판 다 하시고 나면 낙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십니다. 뭐 어떤 건지 우리는 잘 몰라요.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 과정에서 말이죠. 바울이 이 황홀한 얘기를 하면서 세 가지 특징적인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그걸 경험한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2절 보십시오. I know a man in Christ라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마치 3인칭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누구 제3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군가 somebody를 아는데 남의 얘기를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자기 얘기를 하면서. 그죠?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의 체험을 얘기를 하는데 경험에 대한 디테일을 싹 뺐습니다. 그냥 낙원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뭐 이렇게만 끝나요.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얘기를 안 하고 끝난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이게 14년 전에 있었던 얘기라는 겁니다. 어저께가 아니고요. 1년 전이 아니고요. 14년 전에. 14년 동안 함구하고 있었던 얘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라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막 하나님의 이게 막 낙원으로 끌어올려갖고 환상 가운데 막 이런 걸 봤어요. 봤더니 천국의 구조가 보이고 낙원에서 만난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내려왔어요. 와우! 그러면 저는 바로 다음 날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절대 여러분 신뢰하니까 말하니까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시고요. 이러면서 가는 곳마다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러면서 막 간증하고 다녔을걸요? 막 그렇죠. 설명하면서 그러면 사람들이 막 이 얘기 들으려고 막 몰려들 거고 조금 지나면 저 책도 한 권 내고 천국의 경험 뭐 이래 갖고 책 한 권 낼 거예요. 저 같으면. 그러겠죠? 그리고 조금 참으려고 그냥 비밀을 유지하려고 그래도 한 3년 못 넘길 거예요. 14년 동안 이 비밀을 간직해요? 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것을 했어요.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바울은 이것을 어쩔 수 없이 이 사실을 사도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가 자랑하는 건데 자랑의 목적은 자기 자신을 잘난 체고 뽐내기 위해서 자랑한 게 아닌 거예요. 사도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상황을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 하나님의 사도야를 주장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우리는 조금만 어떤 상황이 되면 끊임없이 자기를 주장하고 싶어 해요. 자랑하고 싶어 해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 골프를 너무 좋아했던 분이 목사가 됐어요. 어느 교회에 부임을 했어요. 근데 막 눈만 감으면 골프가 떠오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골프를 너무 치고 싶어서 교회에다가는 몸이 아프다 그러고 부목사님한테 설교를 맡기고 자기는 골프장에 몰래 갔어요. 골프를 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막 폼을 잡고 치려고 막 그러고 있으니까 하늘에서 하나님과 천사가 옆에서 있다가 가브리엘이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저 목사를 당장 한번 벌을 줄까요? 그때 하나님이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 골프 탁 쳤는데 첫 샷에서 홀인원이 됐어요.
그래서 자동차를 경품으로 받았어요. 그걸 딱 보는 가브리엘이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는지 아십니까? 이건 물론 지어낸 얘기지만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저 아이가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니? 근데 자랑 못 하는 거예요. 그죠? 주일 빼먹고 가갖고 목사가 골프를 쳤는데 홀인원 했다는 걸 어떻게 자랑하겠어요? 그러니까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자랑 못할 때 그 몸에 안달이 나죠. 그러니까 그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다. 형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자랑을 왜 한다고요? 자랑은 진짜 이 몸에 있는 거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자랑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랑, 자랑, 자랑, 사랑 이게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근데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자랑하는 사람은 사실 사랑을 많이 못 받고 자랐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제 앞에서 자랑하는 사람들 보면 마음속으로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 이 친구가 참 사랑을 못 받고 자랐구나. 주여 어찌합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기도해줘요. 아이들에게 여러분, 이런 것들도 많이 가르쳐야 되는데, 바울은 부득불 자랑하겠다고 하면서 자신을 철저히 감추고, 그리고 나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유가 뭐냐? 6절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제가 세 번역으로 제가 가져왔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좀 더 쉬우니까. 내가 자랑하려고 하더라도 진실을 말할 터이므로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랑은 삼가겠습니다. 그죠? 자랑하려는 이유는 있는데 내가 자랑하는 건 삼가겠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내게서 보거나 들은 것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14년 전에 경험한 것. 이것을 자랑하는 순간 정말로 디테일하게 막 얘기하는 순간 사람들은 바울에게 막 달려들어서 그 신비한 것을 듣고자 할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자연스럽게 우상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신격화하는 건 한순간이에요. 목회자 중에 뭐 우리 마태복음 7장 종교화 얘기 많이 했죠. 목회자 중에 어떤 사람이 신통방통하게 병을 고치는 신유의 은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축사의 은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어떤 분은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그럼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을 신격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만 그런 건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코스타라는 것은 예전에 좋았어요. 근데 요즘 많이 변질됐죠, 솔직히. 그게 미국에 있는 어, 유학생들, 그러니까 마스터급 이상의 유학생들이, 코리안 스튜던트들이 모여서 이렇게 같이 강의도 듣고 말씀도 듣고 하는 건데, 그 이제 강사들이 목사님들도 있지만 주로 실제적으로 그렇게 공부하고 미국에서 공부하고 졸업해서 뭐 대학 교수나 아니면은 뭐 삶의 필드로 나간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말씀을 전하고 하니까 너무 와닿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슈퍼스타들이 한두 명 나타나요. 말도 잘하고 재밌고 삶에서는 뭐 너무 잘 나가고 그러니까 그 코스타 가면요. 항상 지나가는 이 학생들이 그 강사님 보면 같이 가서 사진 찍고 팔짱 끼고 이렇게 사진 찍고 사인 받고 그럽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분들은 목사일 수도 있고 뭐 일반 교수일 수도 있고 그분들은 신격화되는 거예요. 그 순간 막 끝까지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걸 잘 버티면 괜찮은데 제가 아는 몇 분은 그래 다 넘어지는 거예요. 다 꼴꾸라졌어요. 어, 심각하게. 한번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뭐 찬양팀도 그냥 구성하는 게 아니고요. 1년에 한 번이니까 각 서부에서 동부에서 바이올린 잘하는 사람, 여기에는 뭐 드럼 잘 치는 사람 뭐 이렇게 모아서 리크루트해서 찬양팀을 만들고 인도자도 찬양 인도 잘하는 게 목회자 뭐 이런 분들이 와서 찬양 인도합니다. 근데 LA에 한 찬양 인도자 목회자가 왔어요. 키도 커요.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겼는데 청바지를 입었는데 다리도 길어. 이렇게 막 찬양을 막 하는데 그때 제가 같이 우리 중보기도 팀은 경배와 찬양만 하고 이제 그거 끝나면 말씀할 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러 들어가는데 경배와 찬양을 딱 할 때 제가 자매들을 이렇게 딱 봤더니요. 자매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그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황홀궁에 빠진 모습을 보여서 실제 나중에 물어보니까 자기 이상형이다 뭐다 하나님 찬양에 대한 것들이 사라졌어요. 이게 무섭거든요, 여러분. 지금 바울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바울은 엄청난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가 나보다 큰 일을 할 것이다. 진짜 예수님보다 큰 일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병자도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루스드라에서는 안진뱅이를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갖고 와 꽃을 갖고 헌화를 합니다. 신이 내려왔다고. 신이 강림했다고. 에베소에는 그 능력을 행하니까 에베소에 마술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는데 그들이 다 고개를 숙이고 그들의 그 마술책 은 5만이나 되는 5만 달란트나 되는 그 마술책을 다 불태워버려요. 이 바울이 가지고 다니는 손수건을 병자에게 얹으면 병자가 낫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거 못하셨거든요. 안 하신 거죠. 못하신 게 아니라. 그럼 바울이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는데 그래서 자기 일을 드러낼 수 있는데 그걸 안 했어요. 안 하고 살라고 노력을 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여러분, 이사야 6장에 보면 소명장이라고 있습니다. 소명장. 그 비전의 그 챕터가 있어요. 이사야 6장이 그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런 것들이 장면이 나와요. 천사가 우리 수련회 가서 이렇게 찬양하면서 이렇게 할 겁니다. 천사가 있는데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만 날아요. 그러니까 날개가 총 6개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원래는 6개로 이렇게 날아야 되는데 두 개는 얼굴을 가리고 두 개는 발을 가리고 두 개로만 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 holy, holy, holy. 왜 이 모습이 있을까? 이 모습 전에 중요한 게 있거든요. 그게 이사야 6장 1절 앞에 부분이 나와요. 우시야가 죽던 해. 우시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국강병을 주세요. 나라가 매우 태평성대했고 그 우시야가 다스리는 동안에 어려움이 없었어요. 근데 나이 들어서 교만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부국강병과 태평성대가 오면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유명한 목회자들, 유명한 사람들, 아까 말했던 그 코스타 이런 사람들 다 넘어지는 이유가 올라가서 넘어지는 거예요. 내려가서 넘어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시아도 그래서 넘어져서 뭘 하냐? 이게 분양하는 거, 분양이 이제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분양을 해야 되는데 이거 자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건 제사장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분양하러 제사장의 성전에 딱 들어가는 순간 70명의 제사장들이 와서 왕을 말립니다. 왕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순간 우시아가 화를 내요. 안 비켜 이것들아! 이렇게 하다가 그 순간에 이마에 바로 문둥병이 생깁니다. 순간 우시아를 성전에서 몰아내고 그는 별궁에서 죽을 때까지 살아요. 그게 6장 1절에 나와요. 우시아가 죽던 해. 그리고 천사들의 모습이 두 개가 비교가 되는 거예요. 천사들은 어떻게 했어요?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만 날면서 홀리 홀리 홀리. 얼굴을 왜 가렸어요? 그들의 영광이 하나님을 가릴까 봐. 그들의 발을 왜 가렸어요? 그들의 행함이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보일까 봐 가리고 두 날개로 난 거예요. 힘들게 날면서 하나님만 찬양했어요. 이게 천사들이거든요. 인간이 아니에요. 천사들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천사들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 어떻게 해요? 조금만 높아지면 교만해서 우시아처럼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는 뭘 배우고 뭘 가르쳤냐? 힘을 키우라고 가르칩니다. 강하라고 얘기를 해요. 강하기 위해서 강하면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강해야 된다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쳐요. 그렇죠? 에녹이한테는 어떻게 가르치는지 모르겠는데 다 강하라고 가르쳐요. 근데 성경의 원리는 그게 아닌 거예요. 성경은 약하라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강해서 끝까지 그 교만하지 않으면 좋겠는데 교만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약함의 원리를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배우라 그래요. 제가 무슨 영상을 하나 봤는데 태권도 대련이에요. 아이들이 대련하는 거니까 그게 세게 대련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련을 했는데 한 아이가 졌어요. 그 순간부터 애가 난리 치면서 울면서 깽판을 부리는 거예요. 이건 부모가 절대적으로 잘못 가르친 겁니다.
여기 이다솔 간사라고 스포츠 선교하는 스포츠에서 뭘 가르치냐? 제일 가장 처음에 아이들한테 공 차는 법이나 뭐 드리블 하는 법이나 이걸 가르치지 않고 지는 법을 가르친대요. 저도 괜찮다라는 것.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너무 강함이 최고인 것처럼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았어요. 그래서 강하지 못한 것을 루저라고 생각해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강하지 못한 사람, 강하지 못해서 교만해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약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게 나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오늘 설교가 좀 애들한테도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아까 끝나고 막 한 애가 막 울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이들 밥 불렀어요. 너희들 왜 그래? 그랬더니 한 아이가 배드민턴 채를 붙잡고 막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옆에 있는 애한테 안 주려고. 그래서 야, 이거 누구 거야? 이거 네 아니라 여기 그 P4U 스포츠 아카데미 거 아니야. 근데 왜 네 것처럼 이걸 들고 있어? 그랬더니 또 옆에 애가 뭐 또 고자질을 해요. 그래서 다 야단쳤어요, 제가. 아주 심하게 야단쳤어요. 그랬더니 그걸 잡고 있는 애가 막 울더라고요. 목사님이 좀 전에 얘기했잖아. 약하라고. 약한 것이 승리하는 거라고. 너희는 말씀 들었는데 왜 그래? 예, 애들이 들었겠어요? 잘 못 들을 수도 있죠. 2부 때 그래서 다시 나눌 때 아이들이 다시 그 얘기를 같이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확실하게 기억했을 거예요. 이렇게 울면서 야단맞고 들었으니까. 여러분, 연예인들이 인기가 떨어지도 막 자살하고 그러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강함은 부러지지만 약함은 부러지지 않습니다. 아름드리 나무가 태풍이 오면 부러지지만 갈 때는 절대 부러지지 않아요,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14년 전의 사건을 얘기를 하면서 그의 속내를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않겠노라. 여러분, 이런 사람이라고 또 표현해요. Such a man.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왜? 사도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such a man. 그러나 나를 위해서는 자랑하지 않겠노라. 이게 우리의 힘이 돼야 돼요. 우리가 때로는 자랑할 필요가 있는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내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such a man으로 자랑하면 돼요. 그러나 내가 드러날 때는 그냥 나는 뒤에 숨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도록. 이 바울의 이름이 바울이 영어로 폴이잖아요. 근데 원래 히브리 이름이 뭐였냐면 사울이었습니다. 그죠? 사울이 바울이 됐어요. 그 히브리 이름을 계속 부르다가 어느 날부터 헬라 이름인 바울을 부릅니다. 사울이란 말이 큰 자고 바울이란 말이 작은 자거든요. 하나님이 그를 전환시키시면서 큰 자로 있을 때는 특별한 사역이 없어요. 그러나 1차 전도여행 때 작은 자인 폴로 이름을 바꾸시면서 본격적으로 그의 사역이 열립니다. 그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뒤로 숨기로 시작한 것이죠. 그런 바울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치명적인 약점이 7절에 나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니 이건 얘기할 필요가 없거든요, 여러분. 왜냐하면 나 사도권을 주장할 거면 지금 바울은 내가 14년 전에 이런 걸 봤어. 내가 엄청난 걸 봤어. 그러니까 나는 사도야. 나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을 했어. 그래서 나는 사도야. 거기까지만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such a man만 얘기하면 돼요. 그런데 나를 자랑하지 않겠노라 하면서 도리어 자기의 연약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육체에 가시가 있어. 내 육체에 가시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걸 왜 주셨냐면 너무 자만하지 말라고. 왜? 너무 받은 게 많으니까. 이거 얘기 안 해도 되거든요, 솔직히. 이거 얘기 안 하고 그냥 숨기고 살아도 돼요. 물론 이 육체의 가시가 뭐냐에 따라서 뭐 이미 드러나는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육체의 가시가 이 바울이 다메섹 선상에서 눈이 3일 동안 눈이 멀었잖아요. 비늘이 벗겨졌잖아요. 그래서 안질이다. 눈이 되게 안 좋았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상황을 봐서 간질일 가능성이 있어요. 간질. 그 간질은 뇌병변이잖아요. 근데 탁 쓰러져서 막 거품을 물고 막 쓰러져 있을 때 보면 그게 그 당시에는 이제 사탄의 공격으로 이렇게 됐다라고 보기 때문에 간질일 것이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육체의 가시가 육체 부족함, 열등감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 바울이 말은 잘 못했습니다. 글은 잘 쓰는데.
그래서 말을 더듬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 또 어떤 사람은 바울이 이렇게 외모가 이렇게 출중하지 않았대요. 머리도 약간 까지고 키도 작고. 그래서 그런 연약함, 그 열등감이었을 것이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좀 영적인 관점으로 봐요. 육이라는 것이 sark라는 말이 이게 성령과 비교돼서 나오면 정욕이 에피뚜미아 정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신 안에 정욕이 있다는 거죠. 이게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바울과 같은 사람도 유혹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사자죠.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 속에 선이 있음과 동시에 악이 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튼 이게 안질이든 간질이든 아니면 뭐 열등감이든 아니면 뭐 성적인 타락과 같은 육체 정욕의 공격이든 일단 사탄의 사자잖아요. 이게 사탄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탄의 공격을 허락하셨다는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 그렇다고 무슨 뭐 감기 귀신아 물러가라, 무좀 귀신아 물러가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그러니까 제가 714 때 이건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시험 받지도 않으시고 시험하지도 않으신다. 이 시험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라고 얘기하는데 이 페이라스모스는 상황에 따라서 시험으로 트랜슬레이트 하기도 하고 유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temptation과 테스트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 주체가 하나님이면 테스트예요. 그러나 사탄이면 temptation이 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 우리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면은 이 시험이 테스트가 아니라 temptation이 사탄의 temptation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탄의 사자는 사단의 temptation이죠. 그렇죠? 사단의 temptation 어떤 유혹이에요. 어떤 공격이에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똑같은 페이라스모스가 누구에게는 temptation이 되고 누구에게는 테스트가 된다는 얘기예요. 받아들인 사람의 결과이겠죠. 이게 사단의 사자인데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육체의 가시를. 그 페이라스모스를 테스트로 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도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템테이션을 볼 건가 테스트를 볼 건가를 여러분 구분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래서 이런 육체의 가시가 있을 때 바울이 어떻게 되느냐? 기도했어요. 3번이나 그걸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이걸 떠나가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만해라 라는 거예요. 그만해라 하지 마라. 이게 어떤 질병인지 몰라요. 질병인지 아까 말한 것처럼 열등감인지 아니면 영적으로 무너뜨리게 하는 모든 공격인지 몰라요. 모르지만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좀 걷어가 주실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육체 질병이라고 말한다면 사역에 걸림돌이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안질이면 뭐 사람이 잘 안 보이고 그러는데 간질이면 사역하다가 뭐 설교하다가 뒤로 막 넘어가고 거품 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사역에 방해가 되잖아요. 방해가 되니까 걷어달라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제가 지금 오늘 아까 간사님이 얘기했지만 제가 몸이 조금 안 좋습니다. 눈도 좀 안 좋고 무릎이 그 25년 만에 족구를 해갖고 무릎이 지금 되게 뻑뻑해요. 근데 이게 치유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미국 가야 되는데 그리고 허리도 여전히 좀 안 좋고 거기에다가 역류성 식도염이 있어요. 그 리플럭스가 오면은 그 애시드가 리플럭스 오면은 다른 거보다 이게 그 보컬 코드 뭐죠? 성대를 태우거든요. 그러니까 저같이 목을 많이 쓰는 사람한테 아주 치명적이죠. 거기다 이제 위험기도 약 있고 요번에 거기 결정적인 거는 콜레스테롤 레벨이 저는 뭐 제가 술을 먹습니까? 고기를 많이 좋아합니까? 그냥 유전적인 거예요, 100%. 이게 그 피 안에 이게 기름기를 그 디졸브 할 수 있는 뭐가 펑션이 없어서 그렇대요. 그러니까 제가 몸이 약해요, 이게 좀. 그래서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한순간에 가실 수 있다. 좀 치명적이었던 거예요. 나이도 많아지고 점점. 지금까지는 잘 버텼는데. 그래서 하나님 저를 건강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만해라.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저 어떨까요, 여러분? 근데 이런 것도 겠지만
저는 이 육체의 가시를 이 가시로 해갖고 조금 더 이 돈, 스피리추얼 돈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삶에. 그래서 우리가 사실 시련, 고통이 오는 이유는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관계, 재정, 건강이잖아요. 크게 보면 그거예요, 사실은. 그 외에는 없어요. 관계의 어려움들, 관계면 가족 간의 관계가 어려울 수도 있고, 직장의 관계가 어려울 수도 있고, 뭐 교회 안의 관계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뭐 부부 간의 관계가 어려울 수도 있고, 부자지간의 관계가 어려울 수도 있고, 뭐 시부모와의 관계가 어려울 수도 있고, 다 그런 거예요. 사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잘 아는 뉴욕의 어떤 교회 목사님은 아들 때문에 되게 힘들어요. 부부가 열심히 사역해서 너무 놀라운 사역을 했는데 아들이 마약을 하고 막 그래갖고 결국은 삶이 그것이 가시예요. 그분들에겐 가시예요. 우리 이석천 선교사님 지난주에 왔다 가셨죠? 송유순 선교사님이 잠깐 얘기하시잖아요. 우리 둘째 아들 주영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아들이 여러분 영적으로 많이 이렇게 잡혀 있어요. 좀 나았는 줄 알았는데 안 나았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 사역을 열심히 하고 해야 되는데 내 자녀 중에 세 명은 괜찮은데 한 명이 가시예요. 뭐 어떤 사람에게는 또 결혼이 막 결혼하고 싶어서 막 그럴 수도 있겠지만 결혼한 이후에 부부관계 힘들어서 부부가 서로가 가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재정. 우리가 뭐 큰 재정을 원하지 않잖아요. 조금 먹고 살 수 있는 재정 그런 거 원하잖아요. 근데 재정이 너무 힘들어서 그게 가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재정이라는 것은 재정 이후에 재정이 있으면 우리가 뭐 공부도 더 할 수 있고 뭐 좋은 집도 갈 수 있고 우리가 더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정은 반드시 돈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공, 명예, 성취 이런 것 얻을 수 있는 것 이런 게 모두 포함되는 겁니다. 지금 텍사스에 계신 어떤 목사님 부부가 있는데 한국에 있다가 뭐 공부도 할 겸 근데 누군가 초대를 했어요. 오시면 이제 다 해준다고. 근데 왔는데 그분들이 이제 나 몰라라 한 거예요. 어떤 중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힘들게 사역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뭐 두 분 다 일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지금 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안 풀려요. 그런데 정말 그 삶이 이렇게 꼬이더라고요. 뉴욕에 있는 어떤 또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도 택시 운전을 합니다. 재정이 그분들에겐 가시예요. 어떤 자매는 계속 공부를 해요. 계속 공부만 해요. 그래서 학위가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집이 전부 오빠랑 동생이 있는데 오빠 동생은 전부 스카이 출신이에요. 이 자매는 아니에요. 근데 집에서 인정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계속 공부를 하는데 아버지가 되게 유명한 분이래요. 근데 그 뭐 재계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결국 어떻게 했느냐? 한국을 떠났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어떤 그 미국 분을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탈출구를 그렇게 잡죠. 그 자매가 가지고 있는 열등감은 가시예요. 세 번째 건강은 뭐 짧게 오는 지병 같은 거 있을 수 있죠. 뭐 최근에 뭐 우리 누나 권사님도 암에 걸렸는데 그런 거 말고 오래된 선천적인 지병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치유되지 않은 것들. 제가 아는 한 분은 최근에 이혼했어요. 근데 이혼의 아픔 있기 전에 또 다른 충격적인 걸 봤는데 뭐냐면 자기 아들이 자폐 판정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병원을 뭐 여러 번 가고 검사했는데 결국 자폐가 맞다고 됐어요.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아요. 육체의 가시예요. 제가 뉴저지 있을 때 알던 한 목사님이 이제 한국에 와서 되게 유명해졌어요. 근데 그분이 유튜브의 영상에 어느 교회 가서 부흥회 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다니다 보면 많은 곳에 다니다 보니까 좀 유명한 사역, 좀 멋지게 사역하시는 능력 있는 사역자들 만나는데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전부 몸이 아프더라는 거예요. 육체 건강하지 않아요. 육체의 가시예요, 여러분. 그럼 왜 이렇게 하실까라는 거예요. 왜 육체의 가시를 주실까? 뭐 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형벌을 받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고난과 형벌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잘 구분하기도 힘들고 오래되고 지속되면 이게 이유를 알 수도 없고 그런데 바울의 경우를 여기에 적용한다면 이게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라면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교만하지 말라고. 이게 없으면 자칫 자신의 이 두 날개로 날지 않고 이게 얼굴을 살짝 가렸다가 싹 빼면서 천사가 우리가 많이 난다면 발도 이렇게 했다가 펼치면서 거룩, 거룩, 거룩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고 자신의 거울을 쳐다보는 그런 사람이 될까봐 하나님은 이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에도 적용한다면 우리도 똑같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보십시오. 아유, 9절 보십시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바울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도권 때문에 14년 전에 만났던 그 환상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로 That's it. Such a man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신의 연약함을 계속 얘기를 해요? 자신의 부족함을 왜 이 약함을 얘기를 해요? 이것 때문에 자신이 약할 때 내 안에 능력이 머물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크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는 내 은혜가 되게 족하다.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만해. 마치 모세가 기도하잖아요. 그랬더니 신명기 4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만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에 한 번만 더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그만하라. 우리는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영어로 잘 보세요. Power is perfected. 이게 수동태예요. 원래 헬라어 수동태. Power is perfected in weakness예요. 근데 이 파워가 누구 파워예요? Your 파워예요? 아니면 God's 파워예요? 예, 하나님의 파워죠. 하나님, 이게 이는 내 능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파워, God's power is perfected. 그 다음에 원래 전치사 by가 들어가야 되죠. 그럼 perfected by 뭐예요? By God? 그럼 God's power is perfected by God이에요?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뭐예요? God's power is perfected by your weakness란 말이에요. 너의 약함에 의해서 내 능력이 온전해진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딱 들으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강할 때 하나님이 들어가실 구멍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약할 때는 하나님을 초대해요.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본성. 우리가 강하면요. 그냥 우리가 거울을 본다니까요. 이 딱 날개로 딱 날다가 싹 내리면서 거울을 보아요. 그리고 거울을 보고 되게 만족해요. 내가 뭔가 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약할 때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찾아요. 이게 이 본성이에요. 바울과 같은 그 위대한 사도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너에게 약함을 주노라 하신 거잖아요. 그게 온전하여지는 거예요. 내가 사라지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게 온전하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이런 거예요. 요번에 우리 한국에 있는 간사님이 집 이제 인테리어를 했는데 마치 여러분이 혼자 인테리어를 하려고 막 해보는 거예요. 해갖고 뭐 페인트 칠도 해보고 뭐 공사를 해봤는데 엉망이에요. 그래 엉망인 것을 그냥 대충 때우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주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망치 드리면 됩니다. 그분이 목수예요. 목수면 그분이 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자리를 안 비켜드리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 때문에. 그래서 강함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정확하게 아세요? 하나님의 바울의 약점을 아시고 그의 약점을 약함으로 만들어주세요. 약함. 그의 약점은 그렇게 놔두면 교만해질 걸 아세요. 그러니까 약함으로 만들어주셨더니 그 약함이 강함이 된 거예요. 제가 계속 얘기하는 욥기랑 똑같아요. 욥의 무능함이 하나님의 전능함을 만나요. 바울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을 만나요. 그럼 변화되는 거예요. 온전하여지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말씀이 더 중요한데 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 Therefore I will boast about my weakness.
그러므로 내가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하시죠?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항상 하하하 웃고 다니면서 사람들이 미쳤다 그럽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우리가 계속 기도합니까? 그래서 이걸 문자적으로 받아들인 어떤 분이 얘기했잖아요. 계속 혼자 중얼중얼 하고 있더라고요. 신학 공부 같이 할 때. 쉬쉬쉬쉬 하면서 맨날 방언기도 혼자 하고 있을 때 계속 중얼중얼거리. 미친 사람 같아요, 그 사람 진짜. 이게 두 개가 어떻게 성립돼요? 근데 세 번째가 뭐예요? 예,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가 뭐냐면 always인데 이거는 이런 뜻이에요. In any situation. 어떤 상황이 돼도 감사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가 같은 거예요. 세트예요, 세트. 같은 말입니다. 어떨 때, 어떤 상황이 돼도, 네가 약할 때에도, 네가 강할 때에도, 어떤 상황이 돼도 감사하란 말이에요. 감사하면 기쁘다는 거예요. 감사했더니 그 상황이 기뻐요. 지금 기뻐하잖아요. 기뻐하면은 그 다음에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면은 기도하게 되고 이것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도전적인 얘기를 할게요. 지금 바울이요. 이 약함을 하나님께 가져가 달라고 세 번이나 기도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안 하셨어요. 그리고 도리어 이 약함 위에 내가 일할 것이다. 너는 강함을 경험할 것이다. 이게 우리에게 온다면 아까 말했던 그 사례들 같이 재정, 건강,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만해. 너는 이걸 내가 너 들어주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너의 약함에 내가 도리어 강함을 너희가 드러낼 것이기 때문이야. 그럼 여러분 기분 좋을까요? 아닐걸요? 그래도 좋사오니 하나님, 나 그래도 상관없는데 나 이 기도 좀 들어주세요. 나 당장 이게 좀 강하고 싶어요. 이게 우리의 본성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의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기쁘다는 거예요. 상상하는 거예요. 진짜 이게 내가 나갔더니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더니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저에게 하나님께서 저도 연약함이 있거든요. 저희 약함이 있습니다. 그 약함, 저는 공동체적 약함도 있어요. 교회의 약함도 있어요. 교회가 아직 성장하지 못하고 이런 약함이 있잖아요, 저에게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2년 지났을 때 얼마나 성장했어요? 교인 수 몇 명이? 이런 거 계속 물어보니까. 그게 저에게는 약함이죠. 근데 제가 약할 때 요즘은 느껴져요. 욥기에서 느끼고 여기 바울의 얘기에서 또 한번 느껴요.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시겠구나.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라 그러시면 너 약함을 바꿔줄까? 아니면 그 약한 거 그대로 두고 나의 능력을 너에게 줄까? 그럼 저는 후자예요. 여러분도 한번 결단해 보세요. 여러분도 가지고 있는 약함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그 약함을 빨리 바꿔서 강함으로 바꿔줄까? 아니면 약함은 그대로 두고 나의 강함을 너에게 둬서 너를 강하게 해줄까? 그럼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여기까지 가면 그 넥스트 스텝까지 가는 거예요. 마지막 스텝이 뭔지 아십니까? 10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은 원래 있잖아요.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아니, 능욕, 궁핍, 박해, 곤고는 또 다른 거예요. 엑스트라예요, 여러분. 플러스 알파예요. 근데 그것까지 기뻐한대잖아요.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걸 한 번 경험했으면 그 다음에 오는 어떤 능욕, 궁핍, 박해, 곤고 상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 그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것을 경험했으니까. 이게 기쁜 거예요. 상상해도 기쁜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결단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약함이 있어요. 그죠? 약함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약함을 하나님 바로 기도를 계속했더니 하나님이 바로 바꿔주시길 원해요? 아니면 약함을 그대로 두고
그리고 그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의 능력을 얻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저는 과감하게 후자를 선택하기로 작정했어요. 그래서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약해도, 눈에 보이는 것이 약해요. 그래도 하나님의 강함, 하나님의 능력, 전 그걸 얻기를 원해요. 내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길 저는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모두 한 명 한 명이 그런 교회의 일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을 원래 제가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하려고 그러다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찬양이 있거든요. 가사 한번 보시겠어요? 내 마음에 낙심되며 근심에 눌려요. 근데 주께서 내게 오셔서 위로해 주십니다. 가는 길 캄캄하고 또 괴로움이 많아요. 근데 주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짐을 져주시는 거예요. 후렴이 너무 좋아요.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 원래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는데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1절을 우리 아까 우리 지혜자매가 잘 불러주셨는데 헌금송을 1절 한번 지혜자매가 직접 치면서 한번 불러주시고 1절 우리 다시 한번 해볼게요. 1절 한번 불러주시겠어요?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다 같이 한번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분이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 두 손을 한번 높이 들까요? 그 은혜가 그 은혜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가 나를 버릴 때도 있어요. 관계가 깨질 때가 있어요. 주님이 내게 속삭이시며 희망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럴 때
마음이 맹렬하여 원수의 공격으로 우리가 두려울 때가 있어요. 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 승리의 왕 되십니다. 그분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립니다. 그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주님. 우리 두 손을 높이 듭시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아멘. 여러분 번민이 있습니까? 눈물이 나십니까? 이미 우리 곁에 오셔서 그때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환난이 닥쳐옵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두 손을 높이 듭시다. 두 손을 높이 들고 그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주님. 예,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족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제가 왜 이 설교를 할까요? 이 설교를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우리에게 좋은 것들은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약함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약함이 있어요. 약함에 대해서 감사하다면 감사할 수만 있으면 기뻐하는 거랑 똑같다고 얘기했죠. 감사할 수 있으면 기뻐하는 거예요. 바울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으면 감사할 수 있고요. 여러분 기뻐합시다. 이 약함에 기뻐합시다. 아직 온임교회가 약함에도 기뻐합시다. 왜냐하면 우리가 비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여지기 때문입니다. 2부 때는 우리 여러분의 2023년에 감사한 것들 나눌 거잖아요. 그건 감사하십시오. 그런데 뭔가 우리 안에 이러한 약함에 대해서는 항상 하고 싶은 마음이 숨기고 싶고 피하고 싶고 부정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께 오픈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약합니다. 근데 감사합니다. 이 약할 때 은혜가 되게 족합니다. 그리고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그 하나님을 높이며 우리를 약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겠습니다. 주여!
여러분에게 만약에 이것이 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3번, 4번 계속 기도했는데 응답하지 않으시고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해도 좋다. 네가 약할 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가 약할 때 강함 될 거야 라고. 그래도 여러분은 아니에요. 그거 필요 없고요. 그냥 강함 저 주세요. 그냥 약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할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과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좋습니다. 제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지니까 저 그거 하고 싶습니다라고 할 것입니까? 이거 우리가 결단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사단의 유혹처럼 보이지만 어떤 사람에게 우리를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시험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결단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결단해보고 나갑니다. 내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교회가 약하면 어떡하지? 예,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대신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 삶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태평양의 먼지와 같은 존재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역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여러분에게 더 값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거 생각할 때 기쁘죠? 그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과감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 저를 약하게 해주십시오.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결단합시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한 번 더 좀 목소리를 크게 외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소리가 안 들려요.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하며 주여 나의 약할 때 강함 되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내가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하오니 내가 하나님 약하기 때문에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약할 때 하나님의 인정하고 나갈 때 하나님 강함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주옵소서. 온임 교회가 되게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드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약한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아버지 약할 때 강함 되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원님 교회가 약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냥 즉각적으로 강함이 되는 하나님 세상적인 방법을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이게 약하게 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고하지 말라고, 교만하지 말라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약할 때 하나님 강한 되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욥이 하나님 무능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만났던 것처럼, 바울이 약할 때 강한 되신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그렇게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심으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교회가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원님 교회와 함께 해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은혜가 우리에게 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족합니다. 자고하지 않으려고 수많은 하나님 아버지 자고할 일들이 있는데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 약하게 하셨고 약한 가운데 하나님 마침내 하나님의 강함을 우리가 보게 하십니다. 우리의 무능함 속에 하나님의 전능함을 만나게 하듯이 하나님 우리의 약함 속에 하나님의 파워가 온전하여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것을 알게 하신 온님교회가 그렇게 성장하는 교회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 저부터 부서지고 약하여져서 하나님의 강함을 그것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끄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